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80년에서 740년 정도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그죠? 그의 또 길을 열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9장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61장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드러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점점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린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나요? 만났죠. 그죠? 우리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났죠? 다윗이 태어났죠. 그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또 누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이새의 8번째 아들.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아주 탁월하고 빛나고 멋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서, 평범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하신, 강림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뜻으로 사역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밖에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던 예수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냐고 누구의 힘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근데 성령이 누구냐? 여호와의 영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죠. 총명,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모략은 지혜롭게 계획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재능, 이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재능의 능력. 그리고 어떻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시잖아요. 그의 언어에서, 그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혜로, 총명으로, 모략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잖아요.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잘나고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그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어제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병령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학대하잖아요.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심판해요.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내가 결핍이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교만한 자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교만한 자는 매우 단호하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화 있을지언정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사탄의 자식 이런 표현을 써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울어주시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울어주시고 국률이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셔요. 예수님을 보면 이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요 그러죠. 그 입의 막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악인들을 어떻게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공의, 정직, 성실 이런 게 항상 단어가 예수님과 따라다닌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공의롭게 또 매우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33년의 생애에 허틀게 살지 않았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생활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돌보고 나아가는 참다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이제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는지를 설계해주고 있죠. 보니까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이 심판도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도구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1차적인 의미예요. 또 2차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죠. 최후의 심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다시 기환할 것이다. 그죠? 구원의 관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기한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종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피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피조 세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서 피조 세계는 어떻게 해요? 창조의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죠? 창조의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요. 죽이고 뭐 물리고 뜯고 그죠? 파괴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역사는 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나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물고 뜯고 적대 관계가 있고 그죠? 지배 관계, 힘이 강한 사람 앞에 굴복하고 항상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 돕는 관계 이렇게 돼 바뀌잖아요. 그죠? 막 전에는 막 약한 사람들 앞에 함부로 하고 그리고 어떤 강한 사람 앞에 굴복돼서 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더욱 완만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혀가 통치를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혀를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세우는 말, 섬기는 말 이런 말들로 어떻게 내가 더욱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 커져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게 나라가 더 커지니까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해서 나를 그의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칠고 사나워지고 막 말이 막 무서워진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 중에 한 사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또 고린도전서 연결해 보면 내가 내 육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그렇잖아 아직 그죠? 영적인 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 나의 연약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계속 거부하고 믿긴 믿는데 계속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음이 사라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러면 임하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 사회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미리 파송받아서 가는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폭력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폭력이 제거돼요. 내 안에서부터. 폭력성.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함께 공존하는 거죠. 함께 먹으며 그잖아. 말씀해 보면 그때 그죠? 6절에 함께 있어. 7절에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8절에 독사의 구멍에서 어떻게 장난친다라는 거예요. 이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건 완성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피조 세계가 완성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뭐냐면 지배와 어떤 통치, 강압 이런 게 사라지면 사람들이 무서워져요? 안 무서워져요? 안 무서워지죠. 예를 들면 부모와 여러분 자녀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부모들하고 상처가 많으면 아버지가 막 억압으로 하면 아버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 부모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모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존경을 하죠. 그죠? 안 무섭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깊은 존경과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한다. 함부로 하지 않는데요. 매우 친밀해요. 벽이 없어요.
허물이 없다고, 담이 없다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내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요 충만해지니까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폭력성이 사라지고요, 혼자라는 삶이 아니라 함께라는 삶으로, 그렇죠? 상처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으로 이런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안 되었다? 지금 우리로 관점 보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한테는 언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못 경험하냐? 교회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분열되고 나는 더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 관계를 깨트리고 그건 내가 성령의 철저한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고 살고 있든지. 그죠? 그럴 수 있다라.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지만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죠. 내가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믿으면 갈 수밖에 없고, 그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게 우리 언어요, 사람들과 관계요, 피조세계가 다 회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피조세계가 이렇게 회복을 시킨다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기다리냐?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자연의 모든 피조 세계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10절에 이제 이것만 뿐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구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이게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러거든.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회복되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분열되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결되거든요. 서로 하나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요. 남유다 북이달로. 그리고 이제 10절과 15절 16절에 뭐냐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도래했나 안 도래했나요? 도래했잖아요. 열방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근데 바벨론 포로 기한했을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으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은 더욱 확장되어 나가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사시니까. 여러분 이 11장 이야기는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우리는 회복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다른 걸로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완성되는 나라. 놀라운 거죠. 이 은혜를 오늘도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누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11장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회복을 누리며 또 회복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